다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네. 제가 다드림교회 강단에는 두 번째로 서게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정확하게는 3월 19일 처음 데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또 이렇게 섰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음 세 번째 설교는 또 1년 뒤가 될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관계로 자주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는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수요 예배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를 만나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만날 인물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누군지는 거의 다 모릅니다. 첫 번째 사사 이름은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몰랐을 텐데요.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사사 가운데서도 가장 귀감이 되는 아주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갈렙 가문의 사람이었고, 갈렙이 딸 악사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갈렙으로부터 유산까지 받아서 남쪽으로 가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그 나라를 침입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전쟁을 해서 거기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이것이 제가 1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 들었어도 이렇게 요약이 딱 됐으니까 그거였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제가 오늘 사사기 3장 성경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볼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니고요, 새번역 성경이에요. 좀 쉬운 성경. 저는 쉬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속으로만 읽으세요. 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은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애굽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간 그쳐 돌 우상이 있는 곳에서 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에 엉켜 붙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보가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리겠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영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우리가 방금 들은 두 번째 사사 에훗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 장면 같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결과 이번에는 모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결성한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모압이 보이죠?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외에 있는 암몬과 또 아말렉과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저기 사해 위쪽에 이렇게 줄이 있는데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두 지역이 있는데 여리고하고 길갈이 등장하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여리고와 길갈이 있는 곳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그쪽에 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에브라임 지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본 영화의 배경입니다. 여리고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함락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지금 에훗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은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에글론이 그 지역의 맹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이 지역을 점령하고 18년 동안이나 무력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그에게 조공을 바친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글론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어린 암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어린 암소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비둔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든 모압 에글론이 이 지역의 맹주가 되어 해마다 추수할 때가 되면 호위 군사를 거느리고 요단강에 세우는 자기의 별궁에 거하면서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어떡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압제 제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특히 누가 그랬습니까? 중심지가 되었던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자손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들이 고통 신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베냐민 지파 사람 에훗을 사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사사로 삼는다는 얘기는 영화로 보면은
에웃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것이죠. 영화 용어로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예, 캐스팅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천하십니다. 그런데 에웃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에글론 왕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해서 차지했죠. 그런데 에웃의 이름의 뜻은 연합입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여러분은 에웃이 영화의 주연 배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에웃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스라엘 사사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그를 캐스팅한 데에는 그가 은밀히 수행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역할을 매우 비밀리 진행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에서 에웃에 관한 배경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은손자비, 이것이 모든 정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게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직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별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웃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이고 왼손잡이였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영화를 재미있게 보려면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채우면서 영화를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서 왼손잡이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왼손잡이로 번역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적군에서 해방시키셨구나. 오, 위대하신 하나님 만세.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조공을 점령군 왕에게 바치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인가요? 한 공동체의 대표자는 적어도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이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게다가 이웃은 몰래 숨겨둔 칼로 모아방을 단칼에 살해하고 유유히 그 암살 현장을 빠져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는데 어떻게도 그렇게 칼을 잘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에웃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는 사사기 20장에서 그 단서를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내전을 벌이는데 그것이 사사기 20장이 기록됐습니다. 잠깐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6천 명이 합세하였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뽑힌 700명의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에서 전쟁에 능숙한 700명의 왼손잡이 베냐민 병사들이 등장합니다. 왼손잡이 병사라니 매우 독특하지요? 그래서 이 주제를 아주 자세히 연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손잡이 병사가 실제로 전투할 때 오른손잡이 병사보다 유리한 점이 있어서 전투 훈련할 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고 훈련을 시켜서 왼손잡이 병사로 만들었다. 따라서 그들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가 아니라 양손잡이이며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쓰도록 훈련받은 특수 병사였다.
축구선수 손흥민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훈련을 통해서 양발잡이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에웃은 양손잡이로 훈련을 받은 병사인데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쓰는 특수병사였던 것입니다. 결론은 에웃은 은밀하게 영화 배우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에웃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병기, 왼손잡이 칼잡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007 비밀요원입니다. 하나님이 캐스팅하여 사용하신 서사들이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다릅니다. 전혀 사사같이 보이지 않았던 왼손잡이 에웃, 소문은 막대기로 적을 물리친 농사꾼 삼갈,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 심지어 창녀의 아들 입다까지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충성심을 보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에웃은 칼을 잘 쓸 줄 알았던 왼손잡이 칼잡이였고 오늘 무대에서도 그 일에 충실합니다. 주연 배우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웃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 바치는 일을 맡깁니다. 그가 그 일을 하기에 적당할 것 같으니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에웃이 28절에서 우리가 들어본 28절에서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외친 말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기에서 손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베냐민의 오른손, 에웃의 왼손, 에브라임 자손의 손, 이 손들이 에웃을 통하여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사사 에웃 이야기입니다. 에웃은 연합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청자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청자들이 히브리어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연합이라는 이미지가 저절로 떠올리게 됩니다. 에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캐스팅되었으니 이제 에웃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적국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웃은 스스로 양날이 잘 드는 30cm 정도 되는 단검을 만들어서, 양쪽 날이 잘 드는 단검을 만들어서 거사를 준비합니다. 드디어 왕에게 에웃은 조공을 바쳐야 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준비한 30cm짜리 단도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그는 왼손잡이죠. 칼을 어디에다가? 오른손에, 오른발에, 나중에 빼기 좋게 잘 감췄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보란 듯이 덮갖추고 그 다음에 신문할 때 대부분 무기가 있나를 보죠. 대부분 왼쪽을 봅니다. 왼쪽을 이렇게 만져보겠죠. 보란 듯이 다 걷어서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통과합니다. 왕궁으로 걸어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정중하게 바칩니다.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듯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 일을 다 마친 후 진군들과 함께 왕궁을 나와 길가의 근처까지 돌아갑니다. 거기서 일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왕궁으로 향합니다.
왕이 신하가 에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왕에게 알립니다. 왕은 매우 의아해하여서 에훗에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에훗은 왕에게 대답합니다. PPT. 제가 임금님께 은밀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은밀히라는 말에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물러나라고 명합니다. 마침내 왕과 에훗 둘만 남습니다. 주위에 그들의 말을 엿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말합니다. 그다음 PPT. 왕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나 혹은 다른 신들의 말을 받을 때, 즉 신탁을 받을 때 보통 취하는 자세가 서서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에훗의 몸이 날렵하게 왕에게 다가가면서 그의 왼손이 잽싸게 움직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있는 단검을 빼서 온 힘을 다하여 에글론 왕의 배를 칼로 깊숙이 찌릅니다. 그 다음 PPT. 얼마나 온 힘을 주었던지 칼자루까지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습니다. 그는 힘이 센 용사였어요. 바닥에 피가 흥건히 흐르고 창자가 배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거기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에훗이 찌른 그 칼을 빼지도 않았고 그대로 놔주자 시간이 흐르면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멋있는 원수를 갚는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바로 영화의 절정입니다. 에훗이 말한 왕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왕을 속이기 위해 그저 내뱉은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절정 장면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훗이 조궁을 바치러 뚱뚱한 왕 에글론에게 나아갑니다. 히브리어로 조궁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져가는 제물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조궁, 즉 제물이 여호와께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글론에게 바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이 에글론에게 무려 18년 동안 드려진 것입니다. 에훗이 정말 왕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같은 말일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에글론, 너는 오늘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것이다. 나는 살찐 어린 암소 너 에글론을 잡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러 여기에 왔다. 에글론 이름의 뜻은 어린 암소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칼로 희생 제물이 될 제물을 죽이듯이 에훗은 디룩디룩 살이 찐 어린 암소를 단칼에 찔러 죽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조궁을 받던 에글론이 자기 이름이 뜻대로 어린 암소 제물이 되어버리는 이 절정 장면에 이르렀을 때 박수를 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작가는 조궁과 제물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를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효과적으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조궁, 제물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돈, 힘, 지식 등을 모압 왕 에글론 같은 엉뚱한 대상에게 조공으로 드리면 우리는 그 결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8년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닌 잘못된 대상에게 여러분이 조공을 드리고 있다면 그 대상을 에훗이 했던 것처럼 단칼에 잘라내야 합니다.
에웃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조공을 받던 에글론이 에웃에 의해 여호와께 드려지는 조공, 즉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웃과 하나님의 연합,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연합이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장 배우들을 연합시켜 승리케 하시는 역전 드라마를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드라마에 여러분을 등장 배우로 캐스팅하시기 원하신다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초대에 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연출까지 하시는 성공이 보장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살았던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에웃을 사사로 인정하고 모두 힘을 합하여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는 모압 병사들을 죽이는 장면으로 이 전장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30절에 보니까 30절,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모압이 이스라엘 통치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에웃의 지도하에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80년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긴 평화의 기간입니다. 우리도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쓰고 계신 역전 드라마에 여러분을 등장 배우로 모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드라마에 뛰어든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지만은 않겠지만 매우 역동적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초대에 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린 사무엘도 캐스팅하여 쓰셨고 나이 많은 모세와 갈렙도 캐스팅하여 쓰셨습니다. 모범생 같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도 쓰셨고 모범생 같지 않은 에웃도 캐스팅하여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 드라마의 작가시며 동시에 감독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 캐스팅되면 하나님의 영이 초대에 응한 당신에게 임하여서 당신은 온니엘처럼 에웃처럼 하나님이 제작 중인 드라마에 가장 적합한 배우로 바뀔 것입니다.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에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드라마 작가이시며 연출가이신 하나님, 두 번째 사사 에웃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손수 쓰시고 계신 드라마에 저희를 배우로 캐스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종을 받았던 에글론 왕을 단칼에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80년간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